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를 안 하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용서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용서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맺혀진 걸 푸는 거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그러거든요. 너와 나, 겨우 생각하는 게 너와 나, 조금 그게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제가 이 기도 아닌 기도, 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하다 보니까 주문이 오는 것 같아서 그럼 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래서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꿈을 내고 있으니까 난데없이 내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입에서 깜짝 놀랐어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 그걸 펼쳐지더라고요. 용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묵묵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 너하고 나하고 정상적인 관계냐? 그런 질문이 와서 정상 관계라고 해야 될지, 이해해야 될지, 아니어야 될지 몰라서 또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흘러가고 또 들어와서 흘러가는 게 정상인데 넌 말이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축복받을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무엇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 딸내미가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 사랑해 하고 꼭 껴안고 뽀뽀를 하니까 내가 기분이 엄청 좋아. 옛날에 그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을 받기로 한다. 하나님이 존재가 없음을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을 받는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거침없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성령을 사랑합니다. 우주를 사랑합니다. 태양계를 사랑합니다. 지구를 사랑합니다. 식물을 사랑합니다. 동물을 사랑합니다. 물고기를 사랑합니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의 관계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이
참으로 관계를 풀어내는 거는 엄청난 거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고, 물론 지금도 어떨 때는 많이 해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 타고 간다든 열차를 타고 갈 때는 시작해서 차 승차해서 내릴 때까지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런 경험을 했지만 식물과 나와 하나 됐다는 경험. 식물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식물 안에 있다. 동물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동물 안에 있다. 내가 우주 안에 있고 우주가 내 안에 있다는 옛날에 소시적에 조금 경험한 게 있는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옛날 추억으로 남았다.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라산에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 혼자서 뭔 재미없겠어요? 그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안에 그냥 하나 고요하고, 그러니까 참남한성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딱 저녁에 이제 밥 먹고 기도하려고 있으면, 아까 나는 좀 경험을 했던데 무식생이에요. 무식생. 무식생이 되면 그 다음에 잠재의식생이 들어가요. 그때 이제 되는 게 뭐냐?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었구나.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라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하다 보니 서툴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구석게 빨리 이 사역을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서두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 영의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이걸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몰랐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번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정의를 간략하게 좀 해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도다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간략하게 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한쪽에는 고난, 고통, 연단, 훈련이라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나의 십자가다. 근데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배웠는데, 또 십자가의 정의 그러면 신학적으로 뭐냐, 사랑과 공이다 그럽니다. 사랑과 공이, 그런데 사랑은 좋은데 왜 공이라는지, 법이란 말이에요. 네, 말은 하는데 왜 십자가가 사랑과 공일까? 근데 이제 이게 문헌에 보면 사랑도 사랑이고 공의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은 은혜 면이고 공의는 법적인 면이다. 그래서 오늘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가 왕이면 왕이 편전에 들어갈 때는 공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공적인 사랑을 해야 되는 거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는 부자 관계니까 거기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도대체 아버지를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전에 가면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고 똑같은 아버지인데 집에 들어오면 자상한 아버지. 근데 이제 그건 예고 실제로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교육적인 면에서 혼을 내죠. 그건 뭐예요? 공이라는 거. 아이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잘 기르라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교육을 하고 교육적인 면에서 잘못되면 혼낸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공의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아이는 모르지만 내 아이를 잘 길리기 위해서, 잘 먹이기 위해서, 잘 입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사다가 맞추고, 그리고 그 힘들게 애쓰게 돈 벌어 가지고 사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먹는 거 보면 한없이 예쁘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은혜지. 그러니까 공의도 사랑이고 사랑도 사랑이라는 말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정의가 될 수 있냐면 그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정의가 우리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은 십자가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럼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고난. 또 참 묘하더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생각나야 할 건데 생각이 안 난단 말이야. 왜냐? 하도 십자가의 고난만 들어가요. 근데 십자가는 딱 쳐다보면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의 정의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고 고통과 괴로움과 연단과 훈련을 받아도 그건 가는 과정이지 정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정의 하나를 정리를 못해서 그렇든 아니면 잘못 생각했든 간에 사람들이 십자가의 개념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기 생각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채찍 맞은 거, 뭐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아니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는 거, 이런 채찍,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아니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난 도저히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나는 잘 믿을 때 노력을 하겠지만 난 순교를 못한다. 난 도대체 지금 현재 믿음으로는 순교할 자신이 없다. 옛날 부흥회 다니면서 이런 말들을 공공명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안 죽겠다는 거야. 다른 말 하면 죽기 싫다는 거고, 다른 말 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쉽게 죽어야지,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나이 먹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그말라. 나 내가 죽을 때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자식들에게 힘들지 않고 그냥 잠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보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했잖아요.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이에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 그 길은.
이걸 딱 정확하게 십자가의 정의는 죽음이다. 이렇게 딱 끝나고 하면은 그 누구나 다 죽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고난이니 고통이니 괴로움이니 연단이니 훈련이니 그거 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연단이 언제 끝난대요? 훈련이 언제 끝난대요? 왜? 수십 년 동안을 오직 한 길만 오는 분인데, 그 뒷바라지 하는 사모님은 정말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젊은 청년과 살아가 버렸네. 그러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 즉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는 죽음이다. 십자가의 정의는 죽음이다. 그러면 먼저 사라지는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언젠간 갈 테니까. 근데 그럼 나만 가나? 모두가 가는 길이야. 그리고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고. 근데 이제 늦게 가고 일찍 가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십자가의 길이 죽음이라는 걸 알고 수술할 수 있는 게 뭐냐? 준비할 수 있어. 그게 뭔 소리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영광스럽게 갈 것이냐, 정말 그냥 비참하게 아니면 부끄러움을 할 것이냐, 그건 내게 자유 있고 선택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방울이 주렁주렁 열렸잖아요. 여기 이제 빨간 걸 다 사과를 생각해요. 다 사과. 근데 얘네 사과들이 여기 달려서 1년 동안 있는데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됐는데, 난 내 편하면 되지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편대로 살 거야 하고 햇빛도 많이 나오고 흡수도 안 하고 밑에 올려주는 액체 수액도 안 받아 올려. 그럼 사과가 이 밑에 크기가 점점 조그만하겠죠? 작잖아요. 그런 햇빛을 많이 받고 밑에서 땅에서 올려주는 수분, 수액을 피로히 많이 흡수한 과일이 사과가 맛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편하게 살래야 하고 흡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맛있겠습니까? 당연히 흡수를 피로히 하는 게 맛있죠. 거기서 안에 사과 안에 들어있는 씨가 참씨가 되죠. 이게 원래 똑같아요. 우리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 일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3년 만에 완성하신 분이니까 그냥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복이다 아니야,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육신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그 복이라면 어디를 가요? 창세기 5장을 가야지. 창세기 5장 900년까지 살아도 그 밑에 가보세요. 복이라는 말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복이라는 말. 그냥 몇 살에 누구를 태어났고 몇 살에 결혼해서 몇 년 살다가 향수했다. 그뿐이에요. 심지어 에녹 같은 사람 보고도 복이라는 말 안 했어요. 엘리야 보고도 찾아보세요. 복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금처럼 신약처럼 말하면 그 밑에 이렇게 복을 받았느니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복이라는 말이에요. 서서입니다. 사람들이 이 생각에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몰라요. 그냥 세상 문화와 세상을 통해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치우치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아무런 것도 하나는 그런 시국이 지금 이런 형국이 지금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4장인가 보면 그러잖아요. 어디는 모르겠는데 나팔을 불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춤을 춰도 반응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해도 이 복된 말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딴 데 재미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러분들 보고 복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세상으로 볼 때는 할 일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고 인생의 길을 볼 때는 제대로 앉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를 정확하게 십자가의 정의가 뭔지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편한 거예요. 자,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인생이 끝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당대 유명한 분들, 자, 정주영 씨, 이병철 씨, 김우중 씨, 또 이건희 씨 이런 분들이 당대의 최고 인물날.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대한민국 5천년 역사에 그런 이병철 씨나 정주영 씨나 김은영 씨 같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그런 부자들이 태어났을까? 그 사람 말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인물들이라 당대에 그런 재물을 가진 사람. 근데 세계적인 인물인데 보니까 갈 때 나와 가더만. 문제는 그거예요. 나는요, 어리석은 생각인데 정희 목사님이나 신영길 목사님은 안 가실 줄 알았어. 왜? 하나님은 워낙 크게 쓰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가시더라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걸 이뤄놨더라도 잘못하면 짐이 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기를 어려워하냐면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죽는데 힘든 거예요. 아까우니까 못 갔지. 내가 저거 돈 벌 때 어떻게 벌어? 그리고 돈 있으니까 세금 이렇게 하려고 그냥 벌돈품도 다 사다 놓으면 그거 살면서 보고 그 미적 감각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기도 전에 가니까 다 놔두고 하더만. 근데 하나같이 그런 분들이 마지막 자서전 글에 보면요, 인생 삶을 다 후회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을 사는 사람, 특히 이제 누구야, 애플 그 회장 누구야,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 보면 글 마지막 글 나오면 참 비참해요. 자기의 그 인생 마음을 이렇게 자기가 아프니까 자기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는 세계적인 인물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매진하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앉아 밥 한 번 못해 먹은 적도 최고 후회하는 게 가족들 관계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빨리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언제 몇 년 몇 시간 간다는 걸 알면은 그거 그냥 어디가 놓고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그걸 했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그렇고
아무리 세계적인 부호도 그렇고 아무리 큰 정치가도 그렇고 가면 끝나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조그마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세상에 남기려고 이제 내가 가더라도 내가 해놓은 업적은 남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가지고 그냥 뭐라 합니까? 한 번씩 뒤집어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 옛날 뭐 잉카 문화니 뭐 이런 거 지금 있어요 없어요? 뭐 이름만 있지 잘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 그러니까 지금 전에 과학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바닷속에 옛날 그 도시들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도시들도 옛날 바닷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각 변동 때문에 뒤집어진 것 뿐이지. 그러면 영 없어져 버려. 그러면 사람의 생각대로 자기의 업적이 이름이 영원히 나온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지각 변동으로 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그런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면 십자가의 도의 정의는 십자가의 정의는 죽음이고 끝나는 거구나. 이거를 인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끝날 걸 가지고 매달리면 뭐 몰랐을 땐 모르지만 아는데도 매달리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나는 이 세상 것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미 다 세상으로 내려놓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하나하나 있는 게 귀찮은 사람이 힘드니까. 근데 이제 끝나면 이 육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걸 있어요. 그래서요, 이 드라마도 그렇고요, 시를 쓰는 사람도 있고 책도 노래 가사 보면 다 슬퍼요. 외로워. 그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옛날은 없고. 왜? 다시 못 올 것 같아요. 그게 이걸 무슨 얘기냐면 끝나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끝나면 새로운 게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지. 봄이 지나면 또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가면 또 겨울이 오고 춥다 해도 어떻게 보면 또 입춘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봄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바깥엔 춥든 말든 땅속에서는 벌써 다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새로운.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여기는 다 믿겠지만 우리가 한번 연습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믿습니까? 참말입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육신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가난이 기다리는 곳이 있어. 우리의 아버지가 저 있어. 그러면 내가 죽고 끝나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믿어지면 뭐 이 땅의 삶에 대한 큰 미련이 있겠습니까? 미련 둘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지. 왜? 최종적 잘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하는 것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대충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부활의 열매가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살든 잘 사는 거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연명에 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의는 죽음, 끝남, 새로운 시작이다. 이걸 이제 그냥 또 머리로만 듣고내지 말고 내가 인식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믿는다는데 그 믿음보다는 더 좀 자세히 표현하면 습관화 체질화됩니다. 왜? 그래야 그냥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지. 나도 모르게 사는 거 진짜. 근데 내가 하나님이 왜 한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반복하게 시켰을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거예요. 인식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유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거 뭐 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보면 끊임없이 시키시거든요. 그때 하기 싫어 나도. 똑같아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맨날 그러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원생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거 없느라 완전 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내가 인식이 돼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있어. 근데 이제 그 덕을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약하니까 먼저 톤이 높아져. 항상 그 약한 사람이 톤이 높아져. 그럼 나도 덩달아 톤이 높아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면은 올라갔더니 솔롱 내려가. 신기하더라고. 그런 일을 요즘에는 상당히 많이 즐기는 편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계속 시켰구나. 인식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지만 믿음보다는 습관화 더 나가는 체질화가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진다는 거죠. 그냥 뭐예요? 자연스럽게 용서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저런 상황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면은 그냥 이해가 되면 그냥 용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고 불쌍히 보이는 사랑인 거지. 근데 이게 뭐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체질화죠.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십자가의 정의도 이렇게 체질화가 돼 있대. 우리 안에 이렇게. 아, 십자가는 죽음이구나. 죽음은 호동이 끝나는구나. 그건 뭐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뭐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왔고 뭐 내 주변에도 뭐 장례치는 가보면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죽어가지고 내 거 어떻게 이렇게 저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거 봤습니까? 죽은 사람이 죽어서 지금 어디 화장터 들어가는 사람 지금 부족하는 데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이고 나 이거 지금 그 누구네 집에 땅덩어리에 대고 나 그 돈 은행에 돈 어떻게 그런 거 하는 거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놓고 가잖아. 그냥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이미 그 육체 안에 있던 영원한 생명은 이 세계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잠깐 얘기한 대로 나의 정체성, 내 존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내 생명이지.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영혼이고, 하나 더 갖다 붙이면 신명이고, 나머지는 육체야.
육체는 그냥 내 장막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그것도 뭐예요? 인식이 되고 내 안에 체계가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삶이 편안해요. 내가 앉아서 야 육체를 보고 어디가 고장났네 어디 갔니 이건 어떻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육체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면 육체 속에 속한 게 누구예요? 세포들이거든. 세포로서 게을러서 자꾸 보는 거 야 정신 일어나서 빨리 정신 차려 그러면 세포가 아니라 정신 차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화학 박사의 뭐냐 하는 얘기더라고. 세포가 목사님 병든 세포는요 병든 세포를 놔요. 약한 세포는 약한 걸 낳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가 건강을 낳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관리할 방법을 알아야 하지. 우리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세포가 생성되는 거 보다가 없어지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흡수가 안 돼. 어쨌든 자꾸 사람이 노쇠해진다 이랬는데 뭐 누가 막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종한 게 내 참 나는 생명이고 그리고 내 육체는 장막이고 내 생명이 주인이고 내 육체가 종이다. 이렇게 딱 인식이 되고 이게 완전히 체질화되면은 이 세포가 게을름을 피우지 못할 거 아니에요. 빨리빨리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만들면 그러면 있던 병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오는 병도 막을 거고. 이 질서, 이 체계의 질서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 보니까 뭐 아쉬운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안 되는 거야. 좀 아쉽죠. 근데 그러면 속을 혼자 위로받는 거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하지 않겠느냐. 왜? 시대가 오면요. 여름엔 막 크다가도 가을이 되게 되면요. 점점 성장을 멈추고 어디로 가? 열매 맺는 데로 가듯이 앞으로 오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바꿔지니까 그때는 뭐 빨리 가겠죠. 우리는 이제 성장기의 마무리 시대에 와 있으니까 힘들었지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의는 죽음, 끝남, 새로운 시작이다. 이거를 꼭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십자가의 길은 근원으로 가는 길이다. 근원. 십자가의 길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지. 그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그런 것이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니까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끝나야 그 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 끝나면 못 돌아와요. 그 우리가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냐면 사람들은 성령이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자기 것이 너무 많아. 내 것. 근데 안에 내 것이라는 게 예를 들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내 것 하면 뭔가 하는데 자 원래 사람은 보시기에 신이 좋았다는 이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옳은 것도 그런 것도 뭐 불만불평 없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여기가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 놓고 그냥 쓰실 수 있는 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마음 놓고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 여기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상태인데, 근데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 조금 난 나쁘거나 싫어해. 그럼 그게 싫어하는 게 자기 건 줄 알아요. 난 저거 좋아해. 저 드라마가 너무너무 좋아. 축구가 너무 좋아. 뭐 야구가 너무 좋아. 배구가 너무 좋아. 뭐가 좋아. 그러면은 그거를 다 내가 마음에 들어가 나는 그걸 좋아하는 거. 그걸 따라 살려고 그걸 위해서 살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말하면 심령이 부자야.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 네? 얼른 말하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때문에 율법에 짓눌렸으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고, 또 하나는 로마의 복종서에서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게 무거운 짐으로 보지만,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요즘 젊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어디가 아프거든 이 말 하지 말아라. 나는 뒷병이 있어. 이 말 하지 마라. 그 순간 잊게 됩니다. 그런 거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하나 병원에 가서 이게 약국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 약국에 가서 아픈데 이 약국 시원하세요. 그럼 이거 뭐 하래.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있으면 믿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위병 환자구나. 나는 축농증 환자구나. 나는 장약. 그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니까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런 게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네. 그러니까 자기 것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는 게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더라는 데 돌아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네. 근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근원인데,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뭐라 그래? 사람들이 그래도 좀 정도껏 어느 정도 살면 밑에 있는 가족들이나 밑에 사는 분이 돌아가셨다잖아. 돌아가셨다. 옛날에 그 말이 뭔지는 몰랐지만 그것도 알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셨구나. 막연하게라도 아는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온 곳으로 갔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지. 일반 사람들은 좀 틀린 게 그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돌아간다는 말을 해도 가는 곳이 막연해요. 명확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 어디로 간다? 하나님으로 간다. 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 가는 거고, 육신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지. 다 누구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가기는 가는데 그놈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내 것이다. 내 것. 그 내 것을 만드는 게 자아고 에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내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 살펴봐야지. 그래서 치유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만 환자들이
자기 비만을 가지고 나는 살이 쪘어, 나는 너무 많이 쪘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나는 뭐 이렇게 되면 자기는 이제 비만 환자죠. 근데 원래는 아니잖아. 원래는 뭐 날씬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 날씬하던 것이 자기지, 살찌기 이전에 원래. 그러면 비만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이 되거든. 그러니까 비만이 그냥 불편해. 여자들이 우리 그 조카 중에 하나 또 그런 게 생겼어요. 얘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뭐 결혼부터 뭉쳐돼 버린 거야. 그때부터 가족이 안 오는 거예요. 가족 모임에. 왜 그러냐면 자기도 보여주기 싫죠. 왜 그러냐면 뭐 그런 게 뭐 스트레스가 됐든 뭐든 많이 먹다 보니까 됐지. 어느 날 하잖아요.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어. 땡기니까. 먹으면 안 되는데 또 먹어.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서 나는 비만이야. 나는 이게 싫어. 자기가 보여주시니까 남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거지. 자신이 없어지는. 근데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래? 힘들고 불편하면 나가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나가라고. 그걸 경험을 한 사람이 이상한 목사. 자, 급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한 번에 뭐 4kg씩 쭉쭉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질병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근심하고 걱정, 염려, 불안하고 이런 거 다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것 안에 남의 거에 들어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야 돼. 근데 내 거는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생명. 할렐루야. 그래서 내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놈으로 돌아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한 따라해 보세요. 생고생 하다 가는 거야.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시대가요 어지러워지면 누가 걱정이 많냐면 가진 자들이 걱정심이 많은 거지. 없는 사람은 뭐 걱정할 게 없어요. 누가 바뀌든 정권이 바뀌든 뭐 우파가 하든 좌파가 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 하든 뭐 내가 뺏길 게 없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내 살라고 살면 되지. 근데 있는 사람은 이제 달라지지. 그래 항상 싸움은 누구냐? 있는 사람들 싸움이지. 없는 사람 싸움이 아니고 강자의 싸움이지 약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이 마음이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힘이 주었다라는 자리가 있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과 땅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뭐예요? 계획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 계획을 다 그리고 참 묘하지. 우에서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모양대로 놓고 27절을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모양이 빠졌어요. 옛날 이거 참 궁금해요. 왜 모양을 뺐지?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사람은 이게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거거든. 사람은 온전한데 여기서 분리돼 있어요. 남자로 여자로.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반쪽 사람. 그러니까 모양이 깨진 거지. 형상은 있는데 모양은 깨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남자 혼자나 여자 혼자로서는 모든 사람이 안 돼. 형상은 있는데 모양은 온전한 모양이 아니에요. 그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 사람으로 돌아가야 돼. 사람.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면 사람을 딱 볼 때 뭐냐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안에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보이면 참 살기 편합니다. 그분이 앞에서 뭐 대통령이 됐든 장관이 됐든 뭐 유명한 기업의 그룹의 회장이 됐든 그 사람도 또 나와 똑같은 사람이지. 이것이 내 안에 인식이 되고 내가 믿어지면요 사람 대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이거를 깨달고 그때부터 달라져요. 사람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근데 잘 사람이 똑같아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너도 사람 나도 사람이야. 똑같은 사람이니까 사람끼리 놀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이 모르고 인식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대단하다는 것 같으면 주눅 들어가지고 덜덜 떨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번복하면서 첫째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자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즉 창조 직후 그 형상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사람으로 돌아가야 된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가면 너도 사람 나도 사람. 그러니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내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존귀한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건 현실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커녕 의심과 불신을 가득 차 있어요. 세상에 나는 인생 믿을 놈도 없고 믿을 놈도 없고 앞에서는 다 믿을 것 같은데 돌아가면 별일 아니네.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만 그러나? 나도 그 불에 속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인식이 되면 달라져요.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이게 딱 보이면 그러면 그냥 말 한마디 해서 평등이야. 여기는 남녀 존재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야. 그럴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우리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 이후부터 얼마나 편한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군요 이런 거예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사람이거든. 그래서 많이 알아봐야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그건 사람 안에 담은 것이지. 많은 걸 가져도 그건 원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무언가를 담은 것이지 사람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요, 사람이라는 게 보이면 그 다음에 자유로워지고 편해지는데 그 다음 단계 보이는 게 뭐냐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기서 껐어요. 꺼졌을 거야. 네.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를 우리는 다른 것들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쉽게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좋고 나쁘고 싫은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악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 더럽게 자기 기준이지.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거고 저건 추한 거고 저건 악한 것이고 저건 나쁜 것이고 저거는 뭐 너무너무 사악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보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의 참 존재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 구조, 사람의 구조, 그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뭐 얼굴 이게 뭐 체형이 아름답다는 것보다도 미술가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역대 예전부터 보면은 이 미술가들이 가장 마지막 그리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나체잖아. 왜?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람. 사람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육체도 물론 얼굴도 아름답겠지만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실제는 뭡니까? 사람 안에 마음이 있죠. 또 다른 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육체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참 아름다운 거. 그게 약간의 간접적인 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악이에요. 여러분 아기를 보고 밉다는 사람 있습니까? 특히 아이들이 생얼생얼 웃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새끼는 저 왜 이렇게 더럽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글쎄 내 사전에는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 그게 뭐냐면 그 애기에는 지금 생명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다. 사람다움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라고 궁금하면 신생아들한테 가보는데 그거 이제 막 가능하기는 말고 한 2, 3개월, 5, 6개월 지난 아이들이 막 누워가지고 두 손 흔들면서 웃는 거 그 모습이 보면은 야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구나. 정말 사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야 그 다음에 존경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아름답게 안 보이니까 존귀도 하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영적으로 그냥 뭐 엄청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쪽에는 내가 너무 작고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 시편인가 그 써놓은 거 보면은 하나님은 크시고 막 그 어떤 크셔서 구하고 우리 어찌할 일을 말했는데 이제 이래서 이런 말을 썼구나. 너무너무 작아져.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사람의 존귀함을 알게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다는 걸 알고 되니까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고 소중히 여기게 되니까 사랑하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추측바가지 돼가지고 이게 뭐냐면 뭐가 좋은 거 있으면 다 나눠주고 싶어져.
돈도 없으면서 돈이나 있으면은 생각한다는데 그 예를 들어서 말하면 김순 목사 있는데 숙소가 없으니까 저 숙소를 참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유 목사는 뭐가 특징일까? 근데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기업에 있었으니까 경력 마인드가 있겠지.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줘요?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제 뭐 유재열 목사는 뭐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아니 그 뭐가 있어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없는 주제가 되니까 이게 이제 뭐 하면서 뭉치 이렇게 하나님 나 웃기지 마십시오. 쓸데없이 좋은 사람 괜히 실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달라면 돈을 좀 뭐 크게 주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소중해주고 귀중해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내가 뭘 해주면 좋을까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저 누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누구를 이용해야 내가 덕이 되냐, 누구를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런 생각을 수없이 하고 사는 사람은. 근데 지금 이제 바꿔지는 거 보니까 이제 사람이 돼 가는구나. 그 말은 뭐예요? 근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왜? 십자가의 길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말로 보면 십자가의 정의가 뭐랬어요? 죽음과 끝남과 새로움이니까 내 안에서 세상 것 육신적이고 물질적이 끝나면 끝날으니 끝나니까 점점점 보니까 사람스러워 가더라는 거지. 사람스러워 가더라는 게 내가 이제 경험이에요. 큰일 났어. 이제 이게 문제가 뭐 보니까 우리 뭐 가족들도 이런 거 있겠다 뭐 모르겠어요. 그건 내 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사람들을 존귀하게 보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비록 실천은 말대로 실천은 못할지라도.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 아니면 못 가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이걸 못 간다니까. 끝나고 죽고 끝나야지.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육신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육신적인 것을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무시하고 그냥 이러는 게 그게 죽는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면 목숨, 심장 먹는 거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의 예고고. 그러니까 거꾸로 바꿔지는 거지. 그러면서 옛날에 사람 무시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그냥 그 사람들 그냥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승리 케어만 부르고 온갖 있던 살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존재가 아름다워지고 그러니까 사랑스러우니까 몸을 해주고 싶고 그 이제 비록 실질적으로 못해도 그래도 그건 하잖아.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를 하죠. 돈 안 되는 건 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도 알려주잖아요. 오늘 같은 십자가도 알려주기도 하고 또 생명선언도 알려주기도 하고 이게 알고 보면 진짜 값진 것이거든. 가치를 또 알 수 없는 걸 알고.
그러니까 좀 물질적인 걸 못 해줘도 영적인 걸 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해서 나눠주는데 받는 사람들이 이게 목사님 나를 사랑해 주는 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그건 뭐 띵호와에 그냥 말해서 좋은 건데 뭐 맨날 목사님은 뭐 저런 거만 하냐 이러면 좀 곤란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26절에는 계획을 하시고 28절에는 완성한 다음에 위임을 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구한테 위임했냐면 사람에게 위임했어요. 사람에게. 종교인에게 한인종, 백인종, 흑인종이 아니고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인 이런 사람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위임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스리라는 말대로 그 안에 뭐였어요? 다스리는 말에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경작하는 거고, 하나는 건 빚는 거고, 하나는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질적인 세계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 재능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물질적인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세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뭘로 봤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라는 걸 해서 다 물리적인 정복을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스리라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거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물리적인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의 사람이 죽고 그 바람에 세상은 태평성대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똑바로 알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하라는구나 하고 알아서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그럼 그걸 인식하고 알 때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렇게 인식이 되면 전쟁이 있겠어요? 없죠. 평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서 뭐라 했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을 다 근원으로 하나님 돌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는 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하나씩 알려줘야 그들도 지금은 힘들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이 여름이 끝나고 가을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자리에 보면은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도요. 저도 뭐 시퍼래요 아직도. 그런데 조금 지나가면은 입추가 지나가고 얼마 있어 보면 어느새 보면은 벼가 논이 노래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을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 논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고 하는 말로 지금 하지만 다음 자네들이 사역을 할 때쯤 되면은 굉장히 올 거다.
아마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지쳐서 못 살 거다. 왜? 이게 하나씩 둘씩 들어와야 어디 관리를 하는데 먹이는데 한꺼번에 수십 명, 수백 명씩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당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깥에서 문 열어 소리를 칠 거고 들어가라. 이만 처먹을래 나도 먹어야지 막 아우성을 칠 거 아니야. 이제 들어오려고. 왜? 여기 와야 먹을 것이 있어. 여기 와야 십자가의 길을 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법,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몰래 둘 수밖에 없지. 그날이 빨리 오기만 합니다. 기왕이면 내 눈을 보고 가야지. 내 눈을 보고 가야지.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 찬송하는데 나도 안 되는데 이게 보기 아무도 없어. 하나님 사람 없네요. 그때는 난 다. 뭘 많아요. 지금 4명이 5명이 영적으로 끝도 없이 가장 천정하죠. 그럼 천사들 맞았어. 그럼 그 천사들이 뭐예요? 이제 한 명씩 천사가 하나씩 한 명씩 끌어온다는 얘기. 끌어와도 수백 명이 여긴 일이고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이번 일을 하시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집회를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겁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알고 돌아가서 그는 하나님으로 돌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본이 되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근원으로 돌아가 있어야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얘기 중에서 뭡니까? 살아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는 데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뭔가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내게서 막 흘러나오면 그게 사람들이 영은 영물이라고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가지 않고 소개만 하면요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서 안 따라와요. 정말일까? 왜? 아니 한 번도 안 가본 길인데 저거 어떻게 누굴 믿고 가냐고. 근데 이미 딱 가서 앉아서 있는 사람 보고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는 믿고 가는 거지. 그래서 항상 뭐든지 내가 먼저 가 있어야지. 예? 자기는 안 가고 예수님 말씀대로 천국문에 앉아가지고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가 그 자리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다시 회복해야 했냐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다스리라, 만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 뭐예요? 위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위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이 위임받은 사실을 가지고 사는데 영적인 위임을 몰라. 그 영적인 위임을 알아야 되거든. 그 영적인 위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에 오면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은 뭐랬습니까? 그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 와서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이지. 근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하죠.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물질적이냐 영적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즉 그 직임을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실행 혹은 집행을 할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럼 회복이 되게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어디로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영적인 문제지 육신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뭐도 자기가 좋아요, 자기 저 좋아요. 무슨 뭐 감찰이는 뭐라 그래. 무슨 도지사는 하도 자기가 좋아해 가는 것이 평양반도도 지 좋아해 간다는 말이 있다. 자기가 싫어 안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에 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도 왜 못 오냐? 자기 마음이 안 따르기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자기 마음이 움직임을 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머리로 지식 때문에 머리로 불과졌다. 근데 지식은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가 없어지는 약해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자라면 점점 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들이 된다면 본이 된다면 그걸로 돌아가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속마음이 그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쪽에는 하나님의 온전히 나타남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제사장 역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해서 왕 같은 사명을 하는 그거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예요? 우리가 위임 받은 걸 회복하는 거예요. 네, 위임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위임 받은 이 자리를 돌아가야 그래야 비로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뭐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복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통해서 뭘 받은 거 그거를 먼저 생각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자체가 복인 거예요. 아무리 그리스도가 됐어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면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러분들 앞에서 뭐하고 있냐면 내가 왕노릇 하고 있거든. 서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 안에 가면 여러분들 앞에 이제 하나님의 가자 하고 이제 허석하고 이게 제 제사장 역할이죠. 근데 그게 뭐 죽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가 복인 거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최대의 복이지. 이 위치로 돌아가. 사람의 위치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위치로 돌아가. 즉 위임받은 위치로 돌아가. 그대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 각자에게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이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사는 구역이 있고, 보세요. 똑같이 살아도요, 이 동물들을 보면요, 사자는 사자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호랑이는 호랑이끼리, 표범은 표범끼리, 또 뭐 물소는 물소끼리 다 자기들끼리 그 모여 사는 구역들이 있어요. 구역의 삶을 안전해요. 근데 이 어린 것들이 재미나다고 해서 구역을 벗어나면 위험해요. 사람도 말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의 정해준 구역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하나님 앞에.
그걸 예화로 표현하는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 에덴 동산은 실제가 아니고 예화예요, 사실. 근데 사람이 자꾸 에덴 동산을 찾아서 팔리죠.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어요. 지금 에덴 동산, 엊그제 유튜브에 보니까 한국이 에덴 동산이 그렇게 나오는 게 있대, 유튜브에. 사람들이 뭐 돈 벌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역사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학자들이 옛날에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을 찾았다고 한들 그건 역사적으로 뭔가 증명이 됐을지 모르지만 오늘 혜택이 뭐 있어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사람의 관계를 알게 하려니까 모세에게 그런 글을 쓰게 만드는 것이지. 모세라고 에덴 동산에서 봤습니까? 모세 오경을 쓴 모세도 에덴 동산에 안 있고 저 호렙산인가 시내산에 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진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은 하나님 앞에 이걸 하면 뭐 영적이고 뭐 물질이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어디가 있든지 간에 어디에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을 벗어나느냐 이게 문제지. 근데 죄가 뭐냐면 나중에 구원을 한다겠지만 죄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벗어나온 거예요. 그게 죄. 왜 죄냐? 죄는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게 죄잖아.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이 지가 그냥 그게 싫어서 벗어나 버렸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에덴 동산 나와서 쌩쌩 사는 것이지. 지금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그래서 아담 원망 엄청 했습니다. 하와를 엄청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딴 걸 좀 한번 생각해보고 응? 당신들의 후손이 어떻게들 좀 생각해보고 땅 어떤지 말든지 하지. 그 순간이 그 욕심을 못 이겨가지고 땅 없는 후손들이 이렇게 서로 싸움을 죽이고 전쟁하고 맨날 이름 속에서 살게 했냐. 그렇게 막 원망하고 옛날에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소용이 없어. 지금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니.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는 돌아가는 방법을 잘 몰랐단 말이야. 길을 모르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지. 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 죽고 살아서 내려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니까 죽던데 우리도 죽는 거죠. 그 길이 세상을 끝내는 육신과 물질과 세상을 끝내는 길이야. 죽음과 끝내면 새로운 시작이 있으니 부활되어 있으니 부활 세계가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보여줬지. 이렇게 된다. 십자가의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보여주신 길이야. 그럼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야지.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복음이 잘못 전달돼가지고 그저 팔복인지 구복인지 그것도 하면 그냥 뭐예요? 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르냐. 거기다가 다 초점 맞춰서 사니까 10년이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을 저에게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천국을 받는 게 복이에요. 천국을 받는 게 복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걸 받아본 사람도 없고 받았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그 8가지 하면 그냥 복 그러면 이게 모르겠지. 우리나라한테 돈이지 뭐. 아니면 장수 뭐. 이렇게 와야 땅에 속한 거 아니겠어.
성경을 근원적이 모르니까 해석이 그렇게 봤으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보면 다 그 각자 생명체들이 정해진 구역이 있어요. 예, 그 구역에 삽니다. 그런 것처럼 천사는 천사의 구역이 있고 하나님 아들인 사람은 사람의 구역이 있다. 근데 그 구역이 어디냐? 정확한 위치가 하나님 앞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근원,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